강경수 목사님, 네, 이순재 목사님 어서오세요. 네, 박천식 전사님 반갑습니다. 엄태호 목사님 반갑습니다. 고은영 사모님 어서오세요. 박연하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박영민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최은혜 목사님 어서오세요. 김경림 목사님, 윤기한 목사님, 박성원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수인 목사님, 이수영 목사님 어서오세요. 박장한 목사님, 고창석 목사님, 오주인 목사님, 김호철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경상도 지역 목사님들도 들어오셨기 때문에 오늘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정광수 목사님, 이진성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김호철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영도 목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목요반이 또 우리 지구에도 개설이 돼서 오늘 또 경상도 첫 시간이고 전라도 지역에는 대전하고 전라도 지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열서 목사님, 박상성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장종환 목사님 반갑습니다. 김은호 목사님, 이상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홍재 목사님, 이현근 목사님, 지명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기쁨 목사님, 정영래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병 사모님 어서오세요. 고강규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요일날 뵙습니다. 네, 김요한 목사님, 네, 목요일날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경란 목사님 반갑습니다. 김경란 목사님, 소개신 목사님 오늘 들어오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이타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김영준 목사님 어서오세요. 이순재 사모님, 네, 맞습니다. 건승희 목사님, 김경란 목사님, 네. 정환 목사님 어서오세요. 네, 박소미 사모님 반갑습니다. 이상환 목사님 어서오세요. 김일주 목사님 감사합니다. 김우신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박근식 목사님 어서오세요. 문정수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서정환 목사님, 이인혜 목사님, 김원호 목사님 반갑습니다. 전준 선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박선신 목사님 반갑습니다. 전혜미 선사님 어서 오세요.
박정수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최영수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고정 선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무교반에 밴드에 초청 받으신 분이 한 130명 정도 되세요. 예, 오늘 한 60명 정도 반 가까이 안 들어오셨네 아직이요. 예. 장시한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경상도 지역에 오신 목사님들 처음 오셨기 때문에 좀 안내 좀 할게요. 오전에는 난제 이렇게 좀 풀이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갖고 있는 원어 의미 시브레 22자 있죠. 원어 의미 그거 하고 구원론 오전 수업은 이렇게 하고요. 오후에는 이스라엘 지나고 설교 2편. 혹시나 오늘 설교 2편이 준비 안 되신 분은 밴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출력해서 보시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점심 먹고 이렇게 뽑으시면 됩니다. 최설 목사님, 정만 목사님, 박영태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료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준비해서 수업에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성경책 하나만 놓으시고 메모할 것만 가지고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권명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인프리 목사님 반갑습니다. 신은지 목사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명태 목사님, 백견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목요반 공부하시는 우리 서울에서는 이제 목요반 계속 공부를 하셨지만 지방에서 계신 분들은 혹시 제 강의 중에서도 한번 들으신 적이 있고요.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OT 할 때 강의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이 우리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특히 우리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신학교나 이런 데 강의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목요반에서 첫 시간에 강의하는 것들 메모 잘 하셨다가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면 무진장 좋아할 것 같고요. 물론 뭐 성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강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번, 3번씩 들으시는 분들은 메모 철두철미하게 하셔갖고요. 이렇게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숫자 같은 거 뭐 이렇게 오타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확인 확실히 하셔서 완전히 목사님 거 하셔서 이렇게 강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공부, 이 원어 공부는요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뭐 알고 넘어가는 것은 안 되고요. 완전 내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설교를 하고 구속사를 연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외운다기보다도 목사님들이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자료에다 다 방에다 집어넣으셔서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도록 또 언제든지 메모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그냥 그 내용을 아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목회자보다도 성도들이 성경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들은 한계점은 그냥 성경만 많이 읽는 거.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또 이렇게 외워지다 보니까 은혜가 되고 그 정도 선에서만 끝이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뭐 숫자적인 의미들을 다 아셔야 되고요. 또 문화적인 배경, 결혼 문화, 장례 문화,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배경, 풍습, 관습 이런 거 전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원어는 히브리인들한테 줬던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사고들도 목사님들이 아셔야 되고요. 숫자적인 의미, 또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다 보면 헬라어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 말의 뿌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목사님 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겠죠. 목사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이해하고 성경을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원어 공부는 외우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외우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하시면서 자꾸만 이 말씀에 젖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한 가지 목적, 구속사를 이 자료를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어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귀가 열리면서 이제 재밌어집니다. 요새 공부가 재밌다는 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취미가 뭐냐? 공부다. 끝나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다. 뭐 목사님들에게 성경 공부가 목사님 너무너무 재밌어요. 극찬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극찬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게 정답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성경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잠깐만 근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말씀이 막그 파헤치다 보면요, 막 보화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말씀 연구하는 거예요. 예,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천천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에서는, 우리 서울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33개 기적이 끝났지만 우리 지방의 지부에서는 다음 달부터 예수님의 기적 33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어서 지금 이제 다니엘 1, 2를 갖다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데, 빠르면 8월 말 1은, 그 다음에 2는 11월 말, 이렇게 해서 올해는 특강은 그거로 설교 바인더로 나가고요. 물론 이제 책으로 나가는 건 또 별도 책이 있고, 설교는 또 설교대로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제가 에스라하고 전도서, 그 다음에 이제 빠르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뭐 할 거냐면요, 족보를 쓸 겁니다. 족보는 보통 바인더로 3개, 지금 얘기는 전부 바인더예요. 전부 설교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아마 바인더 3개가 나올 거예요. 제일 양이 많을 겁니다. 이거는 한 1년에 거쳐서 제가 할 거고요. 목사님 이 정도만 하시면요, 정말 성경이 엄청나게 열릴 겁니다, 목사님. 예, 특히 족보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무조건 더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성경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볼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고요. 또 사절을 찾는 법도 좀 가르쳐 드리고요. 또 명사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 어근에서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처음 들으시고 또 들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저 뭔 소린가 그냥 그러고 오셔도 괜찮아요. 또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거이기 때문에 천천히 들으시고 2번 이상 들으신 분들 메모 철두철미 하셔서 완전히 목사님 거 화 만드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말씀 안에서 동사와 명사가 무진장 중요하다는 거. 동사와 명사는 무조건 더 해석하셔야 돼요.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게 뭐냐면요, 목사님 사전입니다. 예. 히브리어, 헬라어 이 사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작성하려면 바벨렉스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은 그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 해서도 이 공동체에 쫓아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 2가지, 바벨렉스하고 이 사전은 필수 과목입니다. 예. 저도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뭐 허덕일 겁니다. 특히 사전 없으면 허덕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전을 3개를 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동선에다 사전을 깔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갖고 있으면 목사님 성경이 재밌어지고요. 예, 그리고 목사님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다 열릴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92명. 예. 그나마 40명 정도 안 들어오셨네. 신청을 다 해놓으시고. 네. 또 뭐 천천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작할까요?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족보 중에서 정말 어디 가든지 제일 처음에 이거 빼놓을 수가 없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족보. 예. 우리가 성경에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 몇 살에 낳았다, 그 두 사람이 몇 살에 죽었다. 물론 은혜설교 제목설교에선 이 부분을 본문으로 잡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잡아도 그 사람이 50살에 죽었던, 200살에 죽었던,
의미가 없어요. 뭐 201살을 죽었든 200살을 죽었든 그 차이들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여기에 주는 메시지가 엄청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교 때 배웠던 축자적인 영감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제 족보할 때 이 부분도 다룰 겁니다. 족보할 때. 제가 이름을 댈 건데 그 이름들도 이름만 알아도요. 목사님 그 사람이 정체성이에요. 이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목사님 사전에 찾아보시고 사전 뜻이 없으면 어근사전에 찾아보시면 백발백중 다 있습니다. 명사는 그 이름의 뜻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예, 우리가 못 찾아서 그런 거지 100%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찾는 법도 또 목사님도 아셔야 됩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창세기 11장에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서도 엄청난 의도가 나오고 12장부터는 이제 또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들이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 오는 의도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천천히 할게요. 11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알는 노아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이 있죠. 그 다음에 아르박사, 그 다음에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죠, 데라. 그죠,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11명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라의 족보입니다. 요새 중요한 건 노아와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벨이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간접적으로 봤을 때 벨렉도 이 말씀에 이 족보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장에 보시면요, 노아는요 502세에 셈을 낳습니다. 실제로 야벳, 함, 셈, 요것이 이제 생물학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야벳은 500세에 낳고 그 다음에 함과 셈을 낳는데 셈이 생물학적으로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502세에 낳고 노아는 950세에 죽습니다. 요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고 600세에 죽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게요. 이 숫자적인 의미가 엄청 많습니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438세에 죽습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433세에 죽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436세에 죽습니다. 그렇죠? 434세 죽습니다.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고 239세에 죽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루는 32세에 스룩을 낳고 그렇죠? 230 똑같습니다. 239세에 죽습니다.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230세에 죽습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148세에 죽습니다. 데라는 70세 아브라함 낳죠. 그 다음에 205세에 죽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고 175세에 죽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셈 다음의 아들 아르박삿부터는요.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생명이 400대로 떨어집니다. 요때. 아르박삿 때부터.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냐면 벨렉 때부터 또 200대로 떨어지죠. 여기서요. 벨렉 때부터 200대로 또 떨어집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이거 두 가지 특징은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라는 부분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간의 생명을 반으로 절반으로 토막을 시켜버립니다. 요거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하나님 범죄함으로써 생명이 이제 반으로 떨어지죠. 토막나죠. 그 근거는 궁창에 있었던 물들이 전부 쏟아지면서 자외선이 직접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창조과학자들은 평균 온도가 24도에서 26도 정도의 평균 온도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식물들이 잘 자라고 사람 살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 있었죠. 죄를 범하고 나서 생명이 반으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벨렉에 대해서 또 반으로 떨어지고, 요거는 벨렉은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나눔. 우선 이 창세기 11장 그 전반부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하면서 족보가 바로 나오죠. 셈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나오죠. 그때 이 벨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벨렉을 언제냐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여러 개로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갈라지는 그 시기에 벨렉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벨렉도 바벨탑을 쌓을 때 동조한 자가 누구냐? 벨렉이라는 거예요. 그럼 벨렉도 아버지 에벨로부터 신앙 연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가 바벨탑을 쌓는데 동조했을까? 그 이름처럼 나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 이름 속에서 이미 나누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부터 이 에벨까지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에 이들은 동조하지 않고 이들이 이주를 하는데 어디로 이주하냐면요, 알레포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알레포 지역. 이거는 큰 지역의 하란입니다. 하란 있는 곳, 알레포 지역. 여기서 이 에벨이 에볼라 왕국을 건립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노아부터 벨렉이 알레포 지역, 하란 지역으로 전부 이미 이주하는 거예요. 언제?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이주합니다. 이때요. 자,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런 것들은 목사님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근거로 보면은 나와 있어요. 이름 속에 에벨이라는 단어가 아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바르, 물을 건너서 가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목사님들 이 알레포 하란을 가려면, 우리에서 하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강을 건너서, 물을 건너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단어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바로, 물을 건너온 자다. 아브라함도 우리에서 물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물을 건넜다는 건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과 이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부터 에벨이 범죄하지 않고 바벨탑 사건에서 동조하지 않고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던 우르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께 지시한 그 땅으로, 왜냐하면 하란이라는 단어가 여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옮겨서 피해왔다, 하나님께 옮겨서 피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그랬더니 엄청난 에볼라 왕국을 세워서 이미 그 땅에서 엄청난 부를 이제 그들이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에벨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장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요거는 뭐냐면요, 몇 살에 누가 나고 몇 살에 죽었다는 것은요,
중간에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뭐가 이루어졌냐면요, 신앙 전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면은요, 더하면 몇이 나오냐면요, 892가 나옵니다. 그럼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으니까 요때 이제 892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950세 노아가 죽었으니까 아브라함과 노아는 매주 58년을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나서 58년 후에 950세에 노아가 죽은 거예요. 예.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누가 몇 살에 태어나고 몇 살에 죽었다는 이 말 속에 이걸 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노아와 만난 적이 있느냐? 그렇지요. 하란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10대선 할아버지를.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렇지요. 노아 홍수의 사건을 들었겠죠? 맞습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11장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 그랬어요. 이게 맞습니다. 70세 맞고요. 족보는 부정할 수 없어요. 다른 데에서 기록된 숫자들은 의미를 갖고 썼지만 족보는 정확한 겁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팩트입니다. 이거는요, 역사적인 근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으면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나라는 한 살이지만 얘는 이제 0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매점 75세라 그랬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 그랬죠. 75세. 그러면 데라가 70세 아브라함을 처음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75년이 지난 다음에 하란을 떠났으니까 75세에다가 데라는 70년을 더하면은 145세가 되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 나이가 145세가 되는 거예요. 맞죠? 다시 한번 할게요. 숫자가 나면 또 지진이 일어나죠. 예. 데라가 아브라함을 70대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한 살이지만 얘네들은 한 살부터 시작하지 않잖아요. 0살이잖아요. 1년이 지내 한 살이잖아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에 떠났다 그랬어요. 75년이 지났잖아요. 75년이 지난 데라의 나이는 145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지금 이거 뭐라 했습니까?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고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205세에 죽었다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데라가 죽었을 때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뭔 말인지 교수님 막 그냥 막 헷갈립니다. 그런데 천천히 들으세요. 데라가 205세에 죽었는데 사도행전 7장 4절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데라가 죽었을 때 떠났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145세에 떠난 거거든요. 여기 205세에 죽었고, 그 몇 년의 갭이 생기냐면요, 60년의 갭이 생겨요. 60년이 차이가 나요. 말이 안 맞잖아요, 성경이. 이거 계산해보면 성경 틀린 거 맞아요, 이거. 예. 그럼 족보가 맞으니까 205세 이거 죽은 건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70세에 낳은 거 맞습니까? 맞아요. 아브라함은 75세 하란 떠나 맞아요. 그럼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예요, 지금. 죽었는데 205세. 죽었을 때 떠났다는데 205세에 떠난 건데 여긴 75세에 떠났으니까 145세예요. 그 당시의 나이는요. 그 60년 차이가 나요. 그 뭐가 문제냐면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요,
7장 3 데라가 죽었을 때 떠났다는 거, 죽었다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무투가 아니고요. 생물학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아포도네스코라는 단어 써요. 여기다 쓸게요. 네. 아포도 이제 공간없이 아포도네스코예요. 예. 아포도네스코 599입니다. 599번 스트롱 넘버 이거 찾아보세요. 아포도네스코라고 써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네크로스, 아포도네스코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단어에서 쓰이지만 실제로 이게 부자 간의 관계를 끊었다는 단어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국에서 이렇게 계산한 사람도 없지만 이렇게 계산해서 난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를 배워야 되죠? 그렇죠. 원어를 공부하셔야 돼요. 이 원어를 모르니까 여지껏 우리가 성경에 안 보였던 거예요. 못 풀었던 거예요. 네.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렇게도 말했어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거 70세니까 삼형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것은 130세에 낳았을 것이다. 130세. 그러면 130세에 낳고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으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205세가 딱 나오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낳은 게 70이니까 얼음 잡아서 쓴 것이다. 삼형제 중에서 그냥 싸잡아서 얼음 잡아서 70에 낳았다. 이렇게 3명을 싸잡아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한 학자들도 있어요. 주석도 있어요. 그렇게요. 그럼 그걸 반박할게요. 제가요. 그럼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으면 아브라함이 100세 이상을 낳은 게 무슨 기적이야. 그게 자기도 130년 낳았으면 아버지가 자기 30년 더 기다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근데 학자들은요 그렇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 그분도 언어를 모르니까. 언어를 알면 이런 헛소리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걸 모르는 목사님이 또 그 사람 주석을 보고 아마 이렇게 또 설명했을 거예요. 우리 다 답을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설교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진짜?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또 그렇게 추측도 하겠어요, 지금요. 이게 비단 이것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뭐냐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났고요. 그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예요. 근데 부자 간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데라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난 거예요. 아버지만 거기 놔두고. 그리고 60년 뒤에 데라가 205세에 하란을 죽은 겁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후회 자식 같으냐고. 어떻게 호련 단시 아버지 하나만 달랑 먹여놓고 속된 말로 지 마누라와 조카만 딸랑 데리고 가. 조카가 뭐 대단하다 그 자식까지 데려가려고 그걸 데려갔어 그래. 그 부모님 혼자 거기다 달랑 내놓고 달랑 놔둔 적이 없어요 목사님. 아까 제가 그쪽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데라의 할아버지 여기 큰 왕국을 갖고 있었다고요. 이런 건 알면 그런 설교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목사 이게 축자적인 영감이 이런 걸 공부해야 돼요. 그냥 문자적인 것만 성경에 번역한 것만 갖고 절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의 축자적인 영감을 배웠잖아요. 또 하나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면요. 우를 떠날 때 고향 친척을 떠났다 그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요거 좀 지울게요. 목사 여기다가 요거 좀 지울게요. 사도행전 7장 3절에는 고향 친척을 떠났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여기 어디 우르잖아요. 우르. 예. 우르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이에요. 그건 친척들도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건 사도행전 7장 3절 떠날 때 창세기
12장 1절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이렇게 되죠. 요거는 하란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야. 하란에. 자, 본토죠. 여기 태어난 게 아니죠. 이주에서 살았던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토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고향 우르는 친척이 있지만 하나님은 친척이 어딨어. 근데 친척을 떠났다 그랬죠.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요 친척들이 하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떠납니다. 되셨죠? 자, 아비 집을 떠났어요. 여기는 아비 집이 맞죠. 우르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죽었으면 아비 집을 떠났다 그럴까요? 아니죠. 아버지가 없는데 무슨 아비 집이 어딨어. 말이 뭘까요? 그렇죠. 145세, 75세 하란을 떠났던 아브람 그 당시에 데라는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 집을 떠났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이제 다 풀리죠, 성경이.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때 떠날 때 아브라함이 엄청난 재산과 종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아브라함이 무슨 땅 투기란 것도 아니고 무슨 재산이 있다고 엄청난 종들과 동물들을 가져갔을까요? 누가 있었죠? 그렇죠. 자기 할아버지들이 하란에 있어서 에벌라 왕국에서 이미 하나님께 준비시켜서 거기서 종들과 많은 동물들을 가지고 떠나도록 하나님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 이미 이들을 다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이 강의했지만 엄청나게 다 풀려버려요. 창세기 11장 족보를 통해서. 예, 그래서 창세기 11장 26절 데라가 70세 낳았다는 뜻과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은 75세 하란을 떠났다는 얘기. 그다음 창세기 11장 30절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는 얘기. 사도행 7장 4절에 데라가 죽어서 떠났다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연시의 숫자 계산해도 맞지가 않아. 그래서 주석가들은 뭐라냐면요. 예, 숫자를 기록했을 때 오류였다라고 전부 그렇게 해놨어요. 목사님과 위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건 말해요. 그들이 봤을 때 위대하지만 하나님 봤을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누가 번역한 말만 죽었다는 게 다 같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도 하죠. 어우 죽을 뻔했네. 어우 죽었다 살아났어. 죽었다 살아난 것도 뭐야. 근데 우리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은 실제로 죽었다가 무슨 기적이라 살아난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 우리나라 그런 표현들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가 이랬죠. 죽었던 자식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언제 죽었어 탕자가. 근데요. 히브리들은 공동체를 떠났으면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아버지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은 죽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란에서 아버지가 데라가 남아있었고 그때 145대 살아있고 그때 아브라함이 떠날 때 이걸 부족간의 관계를 끊은 것들을 공동체를 벗어났다. 그래서 히브리들이 이걸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사고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이 다 풀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은혜가 너무 되고 아니 영적인 상태에 죽은 것이 아니라 부자 간의 관계를 끊은 거. 자식의 공동체를 벗어나면 죽은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도요. 그 공동체에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은요. 반드시 부모가 죽었을 때 상속을 받는 건데 죽지 않고 받아갔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자식이 죽음에 처했어도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히브리들의 사고입니다. 해석됐죠? 예. 이런 거 다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만 목사님들이 해석이 돼요. 우리나라는 죽었다. 다 죽은 거라고 했어요. 천만의 말씀. 단어가 달라요. 우린 번역이 다 뭐 죽었다 한 가지를 번역했는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 단어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요. 우린 그런 걸 볼 줄 알아요. 이제 그런 보는 법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예. 대단한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이제 각 지부에서 공부하실 때는 제가 은유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가르쳐 드릴 겁니다. 보는 법들을. 네. 되셨죠? 네.
자, 지우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제가 이거 1년 만에 제가 했어요. 1년 만에 지금. 1년 만에 강의한 거고요. 예, 다음에 제가 6개월 뒤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하든가, 아니면 이제 이것도 1년 만에 다시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한 번 들었으니까 굳이 뭐 이렇게 막 개설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만 들으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599번 아포든데스코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배웠던 네크로스라는 단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해석은 다 끝납니다. 어떤 단어가 나왔든지 어떤 단어가 쓰여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두 번 듣는 분들은 처음에 제가 뭔 소리 같던 뭐 오늘 새로 들 때 저거였구나 한 방에 요약이 빡 됐을 거예요. 머릿속에. 예.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여기에도 많은 얘기 더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은 설교로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약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성도는 대개 이제 이걸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달라요. 메시지가 완전 다릅니다. 이거 달라요.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칠병이어는 칠병이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맞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사님들 마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요. 요거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인데 여기 뭐라면 우리는 잔디에 앉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 단어가 코르토스라는 단어인데 풀에 앉아라 이렇게 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풀에 앉아라.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요건 마태복음 15장 34절부터 35절이고요. 요거는 누가복음 9장 요건 누가복음 9장 13절에서 17절. 마가복음도 한번 같이 볼게요. 마가복음 6장 43절. 네, 그렇게 한번 같이 볼게요. 그 다음에 칠병이에는 어디에 앉으라 그러냐면 땅에 앉아라 이렇게 됐어요. 달리죠? 네, 달라요. 지금 현재 같은 거는 요거만 이제 같아요. 같은 것만 제가 찾아낼게요. 칠병이 5병의 차이. 그 다음에 여기는 12바구니 있죠. 12바구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7강주리. 다르죠. 여기 바구니고 강주리고 12개 남고 7강주리가 남았어요. 같은 거 없죠. 여기는 5,000명이 먹고 여기는 4,000명이 먹습니다. 그렇죠. 네. 여긴 유대인 지역이고요. 여긴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같은 건 딱 물고기 2마리만 갖고 나머지 다 틀리죠. 같은 사건도 아니에요. 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목사님? 이 정도만 구분해도요, 대단한 거예요, 목회자가.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말귀요. 네. 왜 여기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기적을 했고, 여기는 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기적을 베풀었을까? 그리고 굳이 땅에 앉든 돌에 앉든 흙에 앉든 뭐 중요합니까? 근데 오병의 사건은 풀에 앉으라 그랬고 칠병이는 땅에 앉으라 했어요. 물론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이 다 알아듣죠.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조차도 진짜 그러네.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알지. 이거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록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의도가 있겠죠? 바로 이런 거예요. 예. 12바구니, 아니 12바구니가 나왔던 9바구니가 나왔던 우리 설교 또 안 할 거잖아요. 바구니인지 강절인지 뭐 또 뭐 중요해. 또 어차피 안 할 건데. 그렇죠? 예. 여기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걸 목사님들 아셔야 됩니다.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오병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생명의 떡을 구분하여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고요. 이건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의 떡이 그들 입속에 들어갈 것을 예수님께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목사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안자라는 단어가 요거 같아요. 그죠? 같아요. 요거 제가 다시 한번 동그라미 빨간 걸로 칠게요. 네, 같은 거 찾으라 했으니까. 네. 요 안자라는 단어가요, 목사님. 네. 카타크리노라는 단어 썼어요. 헬라어에서. 네. 카타클리노. 스톡 넘버가요. 2625. 이건 뜻이 뭐냐면요. 비스듬히 눕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들은 왼쪽으로 비스듬히 눕는다는 것은요. 식사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에 앉아라 그 말은 풀에 앉아서 밥 먹을 준비를 해라. 우리식으로 하면 상 펴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식사를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땅에 앉아라 식사를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라는 것은요. 풀이 날 때 이스라엘의 풀이 날 때는 봄을 알리는 거고요. 땅이 생길 때는 여름을 상징해요. 여름. 봄은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요. 여름은 끝, 종말을 알리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다 축자적인 영감이에요,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 설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왜 여름이 끝, 종말을 알리느냐? 제가 전에 설명드렸었죠. 예. 유대인들은 두 가지 달력을 쓴다 그랬어요. 1월 달부터 12월까지 쓰는 월력. 그래서 12월 달의 계절의 끝이죠. 그 다음에 나팔절 7월 달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름이 6월 달이거든요. 여름입니다. 요때도 요거는 트실이라 해서 민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민력, 농사력. 그래서 여름도 계절의 끝을 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푸른 여름이 갖고 온 줄 알아라. 그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목사님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얼음치기는 됐어요. 정말. 근데 왜 그게 여름인가? 그것까지 묻지 말라는 거죠. 예, 이 정도는 얼음 잡아서 우리가 알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근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름이 계절 끝을 알리는 두 가지 달력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브린들의 사고를 모르고 생활 문화 습성을 모르면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병의 사건과 칠병의 사건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을 자가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의 떡을 먹을 자들이 있다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육신의 떡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원했던 게 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떡들을 저들에게 나눠주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사역이 예수님의 승천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생명을 걸고 말씀의 떡을 나눠주도록 다닙니다. 그리고 그 떡을 나눠주다가 그들이 뭐합니까?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하고 있고요. 12바구니는요, 바로 통치의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약에서는 12지파를 세우고 신약에서 12명의 제자를 세웠던 이유가 바로 통치의 완전,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고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강줄이는 울타리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울타리. 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더 많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강줄이는 울타리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있잖아요. 울타리의 개념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목사님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목사님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도 이미 설교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물고기가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이는 증인과 증거를 상징하고요, 물고기를 익투스,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의 떡은 구원받은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이가 뭐냐, 증인이 되거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두 개의 사건의 기적은 바로 증인과 증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목사님은 5천이라는 이 5의 숫자는요, 기적과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고 자격이 돼서 선민으로 선택받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선민으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4는 뭐냐면요,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숫자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접속해요. 그러면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누구죠? 이방인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예수님께서 주러 오셨다는 사건. 그리고 이 4,000명이 먹었다는 것은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떡이 주어질 것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놀랍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5병이어는 유대인 지역에서 행했던 사건이고, 7병이어는 이방인 지역, 동쪽 지역에서 행한 사건이 각각 다른 지역, 다른 곳에서 행했던 기적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다음 시간에 제가 요가 유수한 것들을 또 강의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이제 제가 6개월 이렇게 강의 오늘 마치는 날이거든요. 7월 달부터 이제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학기가, 우리 세미나도 목요반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강의를 해요. 금요반은 반복을 안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오늘 이제 이게 끝나는 시간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7월 첫 주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오늘 2개밖에 안 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 또 이게 범위가 긴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을 그냥 문자적인 개념으로 읽어서는 근데 무슨 이게 짝의 개념은 아닙니다. 짝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각각 다른 의미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2번 베푼 거예요. 유대인 지역에서 1번, 이방인 지역에서 1번 베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달라요. 물고기 2마리만 갖고 앉았다는 카타클리노라는 낫이, 이거는 식사했다. 뭐 앉았다는 단어도요, 목사 되게 많아요. 우리는 똑같이 앉았다. 풀에 앉은 것과 땅에 앉았던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민으로 온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유대인이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죄인으로 오실 때 그때 마지막에 먹는 자들이 그냥 이방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미 다 채워질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처소를 예비하시고 영적 신부들을,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뭐가 되라? 증인이 되어라. 이미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말씀의 떡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면서 이제 승천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목적은 딱 하나죠. 처소를 예배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부인 영적인 우리한테 무슨 설명을 줬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이 떡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들고 나간 그 밥통에 밥인 줄 알고 나갔더니 밥이 아니더라고요. 나눠줘도 사람이 받아먹질 않아요. 그냥 즐거워만 해요. 감성적인 부분만 자극시키고 오는데
다음날 그 떡을 먹으러 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기뻐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비슷한 떡, 물고기 비슷한 물고기를 가져가서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복음 비슷한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안 돼요, 목사님. 그런 식의 목회 이제 끝났어요. 목사님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아셨잖아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 아셨잖아요. 목사님, 성도들은요, 작은 교회도 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 성도가 왔으면요, 뭘 보고 왔을까요? 사이즈, 교회 사이즈 보고 왔나요? No. 사람 인원수 보고 왔나요? 절대 아닙니다. 왜 왔을까요? 그렇지요. 말씀의 떡을 먹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떡이 정말 진짜 떡인지 간보러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사이즈도 약해. 성도들도 얼마 없어. 또 지하 땅굴에 있어. 근데 말씀의 떡도 준비 안 됐어. 어떡할 건데요, 그럼요? 어떡할 건데요? 성경은 교회 사이즈를 얘기한 적도 없고 몇 명이 모였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말씀의 떡만 하나님께서 보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떡을 준비한 그 교회는요,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는 그 교회는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뒤에서 푸시합니다. 이 교회 가라고 밀어줍니다. 왜? 내 자녀들, 내 생명에, 내 울타리에 있는 그 생명들을, 백성들을 말씀의 떡이 있는 곳에 보내주시지, 먹어도 허탈한 그 집에 보내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런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강대상에 올라가는 목사님들이 정말 생명의 떡을,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가 너무나 은혜받고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대하는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저들도 기뻐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공동체 안에 모인 그 성도들의 마음을 팍팍 열어줍니다. 김집사의 마음대로 팍팍. 그때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질 때, 제가 지금 막 이 소름도 막 돋네요. 지금 강의하면서 그걸 막 생각하니까 막 너무 기쁘고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런 목회자 쓰지 않겠습니까? 네. 성도들 이런 말씀 듣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런 말씀이 강대상에서 풍성하게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네. 10분간만 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할 게 좀 많기 때문에 제가 11시 정각에 킬게요, 목사님. 그리고 수업은 빨리 들어오는데 지금 96명인데 90명까지 거의 들어오면 제가 시작할게요. 네. 화면은 껐다가 다시 초대할 겁니다. 그때 다시 또 들어오시면 돼요. 껐다가 알람이 똥 하고 들어가, 그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